안녕하세요. 화목한 삶의 황승현 목사입니다. 이제 큐티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출애굽기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번성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고된 일과 산파들에게 아이를 낳기 전에 죽이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태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자 이제 태어난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자가 이스라엘의 번성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해 갑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잘생겼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잘생김은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반복되어 나오는 보기에 좋았다 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감탄하셨던 보기에 좋았다는 감탄을 똑같이 이 부모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의 부모들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기록하지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부모들은 단순히 그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들은 믿음으로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모세를 숨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바로의 가혹한 통치 중에도 하나님의 통치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보다 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세상보다 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모세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강한 믿음으로 세 달을 버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아이가 더 커가면서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은 그 부모의 역할뿐만 아니라 부모의 보호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장 드러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이 모세를 보호해 가십니다. 그의 부모는요,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한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역청과 나무질을 칠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방주 외에는 여기에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간섭하셨던 것처럼 이 갈대 상자를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계시는 거죠. 갓난아이를 태운 이 작은 갈대 상자는 홍수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이끌었던 그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갓난아이가 떠내려가는 나일강은 하루에 한 번씩은 떠내려가는 남자아이의 시체를 목격할 수 있는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 무덤 같은 곳입니다. 이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 아이에게는 이 흘러가는 이 나일강에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이 무덤 같은 나일강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을 떠내려가는 이 갈대 상자, 이 아이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만 이 노예 생활이 끝나는 이스라엘과 같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을 표류하는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어디인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시녀를 보내서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갓난아이가 있습니다. 그 갓난아이가 이 바로의 딸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이 공주는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임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이 아니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주의 마음 가운데에 이 아이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누가 주신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지요.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던 이 모세의 누이는 바로 달려가서 이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내가 구해주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연결이 되지요. 그 아이의 친모가 유모가 되어서 젖을 물리고 결국 그 아이는 커서 모세라는 이름을 얻고 바로의 아들이 됩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히브리 민족의 남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로의 딸을 통해서 나일강에서 건져 모세를 살리시고요, 가장 안전한 품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상상도 못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가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를 자기의 발밑에서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며 양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해가십니다. 인간의 지혜, 사단의 꼼수는 하나님 앞에서 무력할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단 앞에서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순간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랐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건져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늦게 묵상을 하는 청년들도 있겠지요. 모세의 첫 탄생부터 그가 자라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살아날 수 없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의 부모들이 그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수많은 꼼수와 사탄의 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지혜 없어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고 온 세상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에 그분만 믿으면 그분이 승리하실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분의 지혜의 기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주도 승리하며 전진해가는 또 그 은혜의 기대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